생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감사로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인류의 구원.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감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선포하기를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땅의 평화가 선포가 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의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바로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에 가까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판단과 비난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정죄하기 바쁩니다. 날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사고의 소식이에요. 교통사고로 죽고 재해로 인해 죽고 또 사기와 도박과 마약과 때리고 죽이고 스스로 죽기까지 이 모든 것이 사고인데, 이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때요? 아직도 전혀 평화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위도, 또 우리에 속한 모든 관계도 평화로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따른 평화, 이 평화가 어떤 의미이고
과연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던 때라 그랬어요. 역사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팍스는 평화를 의미하고 로마나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즉 로마의 평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아주 오랫동안 자기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땅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1세기와 2세기 경에 다다라서 로마는 어느 정도 이 자기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토 확정을 최소화하면서 약 200년간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 진정한 평화를 누렸던 것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평화는 당시 로마는 폭력적인 군사력이 막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군사력에 눌려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로 그렇게 완성된 평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평화라고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 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한 1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북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한 10년간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관산 관광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총회에서 주최된 그 금강산 프로젝트,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한 2박 3일간 금강산 그 관광을 육로로 하게 됐어요. 당시는 민통선을 통과해서 버스를 타고 이 북한 땅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약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 말로만 듣던 이 북한이라는 그곳에 가서 그 북한 사람들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고 겁나는 모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금강산을 포함해서 평양 땅도 밟았는데 실제 이 북한 국민들의 실체를 눈으로 본 거예요. 저는 직접. 정말 그 광활한 맨 땅에 아주 항상하게 말라있는 소들, 그리고 키가 다 자라지 못한 군인들의 보통의 키가 한 1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못 먹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들 얼굴은 잿빛이고요. 굉장히 어둡고 차가운 그런 나라인데 곳곳에 그 작은 아주 항상하게 마른 군인들이 자기 키만한 총을 들고 서 있어요.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죽이겠다는 그런 각오로 서 있습니다. 북한 현지는 매우 무서울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칙칙한지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 40년대, 50년대 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발전이 없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 현실을 저는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산국가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김씨 일가가 정권을 잡고 또 자신들이 실제 신이 되어서 이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폭력적인 군사력에 눌려서 있는 가짜 평화. 그 이후 전 세계는 이 강대국의 강력한 힘을, 그 힘에 의한 평화 상태를 이야기할 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종 집안에도 이런 팍스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팍스 엄마, 팍스 아빠, 팍스 아내, 팍스 남편. 각자가 주장하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주장하는 평화가 다 다르니까 이것이 부딪혔을 때 전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란 진정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과 하늘에 이루시고자 했던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평화 상태를 보고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란 무엇이냐면 평화의 관계를 통한 평화의 상태를 하나님은 평화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거짓된 평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떡 따먹어서 그렇게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불화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는 거짓된 평화 상태, 그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평화를 요구하고 세상의 평화를 찾아가고 세상의 평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요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뱀이 거짓 평화를 주장하며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하와가 거짓 평화를 믿어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준 것처럼 이 세상이 주장하는 평화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잉태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처참한 죄악의 시대가 오늘날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돼 버린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 이 불화를 하나님은 직접 해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더 이상은 불화의 관계가 아니요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징계를 받았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와 사랑과 희생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된 이 관계, 이 평화로운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절대로 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고귀하게 회복된 관계인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돈, 사랑,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과연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사람도 더 많이 사귀어야 되고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소유. 그 소유가 과연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줄 거냐는 거죠. 근데 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부자는 아무나 되나 이러잖아요. 구원은 아무나 받나.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없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 천국에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날마다 고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25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25살이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2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때 제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순교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무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삶의 평화를 자꾸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면서부터는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서운하고 모든 것이 속상하고 모든 것이 분하고 억울하고 분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방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좌절의 영이 있잖아요. 나는 부유하지 못해. 나는 뛰어나지 못해. 나에게는 명예가 없어.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여기서부터 밀려오는 좌절의 영이, 불평의 영이 쌓이고 쌓여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막힌담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평화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평화롭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치려하고 그래도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고 누군가 나를 찌르면 움찔하고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고 서운해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많아도 눈물을 쏟아내면서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을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의 관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강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더 염려가 커져요. 사실 물질이 없을 때는 어때요? 옛날 시골에 우리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 어린 시절만 해도 이 시골에서 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현관문을 잠그지도 않고 그냥 옆집도 마음껏 오가고 뒷집도 마음껏 오가고 그렇게 살았다고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 저 부잣집 한남동이나 강남, 연희동 뭐 그런데 아주 대궐집들 보세요. 집 주변을 보면 CCTV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어요. 집 내부에도 CCTV가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감시하는 거야? 소유한 것들이 많으니까 내 소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 많거든요. 감시해야 돼요. 누가 훔쳐가나 누가 들어오나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유할 것이 없으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CCTV 필요 없어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안드레 목사님 아직도 대문 열어놓고 주무십니다. 그 모기가 엄청 돌아가서 사모님 모기가 엄청 뜯겨서 소유가 그렇게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내 소유가 무소유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소유가 많으니까 권력이 없었을 때는 평안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놓쳐버릴까봐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 사랑을 할 때 짜릿하고 설레이고 즐거울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랑이 깨져버릴까봐 불안해서 사랑 앞에 약을 먹고 투신해서 죽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어때요? 자기는 또 안 죽어요. 연인이 헤어지자 그러면 그냥 나는 살고 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헤어지자 그래? 죽여버리고 감히 나를 뭐 스토킹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없는 시대인데 아이들 나면 뭐하나, 운다고 죽이고 밥 안 먹는다고 죽이고 다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이렇듯이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사랑,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평안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온전한 평안함. 우리는 반드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존재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대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오셨다 했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도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 또 우리 민족의 강적은 누구냐?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가, 좌파의 세력. 저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는 데 최후의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억압하고 이 독재적인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오만한 마음이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 채 그 망각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흘러가고 있어. 수많은 교단과 교회 단체도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 잡혔습니다. 정치적인 세력들도 공산주의 사상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예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이 고귀한 단어를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저 북한 숭배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간 북한에 퍼다나는 쌀과 또 돈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뭘 붙였어요? 평화 통일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WCC는 종교통합, 종교화합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에 모든 잡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어때? 소수의 인권, 사랑의 자유,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주장하면서 저들이 저지르는 그 탐욕을 감히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넘어진 자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짜 평화, 가짜 진리, 가짜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검으로 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베드로가 검을 들여서 대적자를 치료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고 죽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싸움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승리의 검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사명자 연합 기도회 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이 평화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웃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아멘. 악한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비결 역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지켜내므로 오늘날의 팍스로마나 이 거짓된 평화, 거짓된 유혹들을 담대히 물리치고 이 성탄의 계절에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마치 독극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을 착각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며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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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기록을 아버지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평화의 하늘, 아버지 이곳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서로의 분열과 악이 다툼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에 유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평화,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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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제자들의 교회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쓰러져가는 이때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인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나라를 다시 고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나라를 팔아먹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들의 사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관념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진리를 믿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주셔서 온 국민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애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며 사는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은 내게. 우리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다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기뻐하며 주님의 평화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